매년 연말 연시마다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점집입니다. 운세를 봐주는 곳이죠. 올 한 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알고 싶어 할까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대부분이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출발점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면 위험한 일이면 피해갈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일이면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일 떡상하는 주식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힘들게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다 알면 우린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요, 모르는 것이 은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는 날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그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날을 잘 준비하면서 살까요? 어쩌면 그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산다기보다는 그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죽음에 묶여 살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면 정말 재밌을까? 여러분, 만약에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의 끝을 알고 보면 그 영화가 재밌겠습니까? 그래도 그 재미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똑같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봤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 왕 이야기죠.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울이 불러 올린 영이 사무엘이 맞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을 때가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왕이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또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결국 전쟁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한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금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그 마음을 다른 데 두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우상 숭배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이런 행위들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이 운세라는 게 사실은 삶의 오랜 노하우, 어떤 경험에서 오는 통계학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통계로 바라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통계라는 것이 갖는 함정을 알고 계십니까? 이 통계라는 것이 늘 정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조사하는 대상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두느냐, 그리고 조사하는 대상의 수를 얼마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이 통계, 어떤 수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계를 근거로 하는 AI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사주를 권하는 한 블로그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 되는데 개척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어떤 사주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걸 분명하게 알면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설명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난 날과 때, 이 시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날 이때 태어난 사람은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는다면, 그럼 저랑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각에 태어난 사람은 저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능동적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근데 우린 능동적으로 내 인생 내가 개척하면서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거기에 묶는,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MBTI나 혈액형이나 뭐 별자리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뭐 E는 이래, I는 이래.
이 사람의 운세는 이래, 이 사람의 사주는 이래, 거기에 나 자신을 묶여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질질 끌려갈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입니다. 어떤 일정한 틀에 맞추어서 로봇처럼 그렇게 딱딱 맞추어서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아무리 큰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겁니다. 선생님,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운명은 뭐가 도대체 다른 건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사실은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운명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마치 그곳에서 피할 수 없고 로봇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물어요. 아니, 왜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그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자유의지를 줬다는 건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니겠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7시에 뭐하고 8시에 뭐하고 9시에 뭐하고 저녁에 그거 일일이 체크하면서 했어 안 했어를 따지는 건, 당신은 내 아내니까 내 아내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규정 지어놓고 산다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속박이고 그건 강요일 때가 참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섭리라는 말은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지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2입니까? 그건 수학 공식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삶은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운명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정해진 건 있죠. 우리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그리고 운명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주팔자와 운세 이런 걸 봐도 되는지 함께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능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왜 자꾸 하나님 아는 데 가서 우리 미래를 맡기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그걸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말씀 읽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아니면 여기 나오는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의견 또는 여러분들의 생각 아니면 질문들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또 생각해보고 또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이 영상 함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나은 영상과 주제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금 대박. 야, 이거 한번 해볼까? 운세? 오늘의 운세 어때? 1,000원밖에 안 해. 빨리 와봐. 나왔어. 봐봐. 딱 맞아. 5점 좋아. 와, 대박이야.